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뒤덮여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모세는 9장 7절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기보다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며 배역한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십계명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스라엘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고두어지고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 시내에 뿌리게 하셨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셨으며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반역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지만 이때도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산에 머물러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은 한마디로 전혀 어렵지 못한 배역의 역사이며 얼마나 먹이 곧은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녀가 아닌 그들 자신이 과거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 또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가 자신도 아론의 제사장직을 얻고자 반란을 일으키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도 함께 동조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땅이 갈라지게 하므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들의 가족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두 경험하였기에 그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 후에 나일강의 물이 범람할 때 이 물을 저장하고 발로 끌어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어떻게 농사를 하는 땅입니까? 하늘로 농사하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시는 땅입니다. 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땅이어서 1년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얼마나 제때 비가 내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가을비와 봄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 풍성한 수확을 하고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자라나지만 이와 반대로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긴다면 하늘이 닫혀서 전혀 그 소산을 내지 못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순종하면 강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역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는 두 발로 열심히 물을 퍼올려야 농사를 짓기에 전적으로 사람의 수고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노력만큼 얻기에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이어서 제때 내리는 비와 이슬을 통해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두 발로 물을 퍼올리는 그런 힘든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은혜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농사 짓기에 너무나 쉬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만 경작하면 알아서 내리는 비로 수확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안식일마다 정말 안식할 수 있는 땅이 아닐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모아 흩어뿌리는 작은 기계를 사서 주차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다 보니 힘이 딸려서 그만 기계에서 타는 냄새가 나더니 멈춰버렸습니다. 눈을 다 치우지 못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었는데 어떤 눈 치우는 사람이 자기와 계약을 맺으면 싸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몇 번의 제안에도 거절을 하니까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는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싹 다 치워주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지나친 자기 욕심에 일만 하다가 수고로 죽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기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이유도 우리에게도 아직 안식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주시는 복으로 즐기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고 그 분복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착각하고 이 방식으로 나의 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고 애쓰는 나머지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지혜와 노력으로 그 일을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한계에 직면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놔두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옆에서 거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농사법으로, 은혜 농사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오고 삶의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의 메마른 땅을 적셔 주옵소서. 오늘도 밤새도록 두 발로 물을 겨우 길러서 농사하는 수고로면서 마음이 상한 죄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번 겪는 문제들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농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죄 백성들이 이제는 누림으로써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답을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많은 귀한 은혜를 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